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예쁜 말, 예쁜 명절 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쁜 말, 예쁜 명절 되세요. 예, 이번 명절에 고부간의 갈등 없기를 바라고, 또 시집 장가 못 간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되는 말 안 하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정말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있는 그런 명절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피 중에 그일라, 발음이 좀 어렵죠.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를 구하는 장면인데요.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블레셋 영토와 불과 17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인들의 공격 대상이 자주 되는 곳이었어요. 약탈이 자주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타작마당은 당시 마을 공동체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어요. 추수한 곡식들을 이제 다 이곳으로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이제 타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들이 많이, 양식들이 많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블레셋인들이 놓치지 않고 때만 되면 자꾸 와서 이렇게 습격을 해가는 거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리이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죠. 될 수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장에서는 400명이라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더 흐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몰려든 거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다윗이 이 일에 개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개입하시겠어요? 지금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찾아 헤매는 중인데 괜히 긁어 부스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겠죠.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의 이 의중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 그냥 지나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정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왜냐하면 이 그일라라는 지역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좀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기는 한데,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나서는 게 맞는가 하는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건지, 우리가 사실 다윗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이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인가 싶어서 이제 기도로 묻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일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에 대한 내 마음의 소원이 막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가? 아니면 내가 혼자 앞서는 건가? 그런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묻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둘 다 좋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떠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촉, 이런 것들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묻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반대로 말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신뢰해야 된다. 너 자신을 믿어야 된다. 너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네가 너를 믿어주지 않는데, 너가 너를 믿어주지 않는데 누가 너를 믿어주겠냐?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눈물이 막 나면서,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지, 막 안아주고 막 잘했어, 수고했어,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을 실행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도전과 용기를 주는 격려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칫 그러한 과장된 격려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앞세우는 그릇된 자기 확신을 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때 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살 길인 줄 알고 블레셋으로 갔다가 되려 죽을 뻔했죠. 아마도 그때 일이 교훈이 돼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이런 습관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말고도 3번이나 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예. 다윗이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물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게 이제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그 응답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사울에게 들킬까 봐 지금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과 싸우다니요, 이거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의견에 좀 이제 반대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는 그냥 하나님께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4절을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 묻는 자들입니다. 아니, 상황이 애매하고 헷갈릴 때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물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특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압니까? 물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물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물어도 찝찝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상당히 복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멘토도 사람 아닙니까? 멘토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처음에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상담하고 나서 그 말대로 하면 다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은 막 상담한 사람 막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멘토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니, 책임질 능력이 처음부터 없는 존재가 사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고 또 묻고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묻고 또 물으면서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정말 그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제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실 때 스스로 먼저 답을 정해놓고 묻지 마십시오. 답을 정해놓고 우리가 묻는 거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은요, 그 시기가 가장 안전한 시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런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무탈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 가정에 많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내가 잘 통과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묻고 묻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 그 물음의 시간이, 그 물음의 자리가, 그 물음의 무릎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무릎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물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일라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무찌르고 그 주민들을 다 이제 구한 것 같아요. 그러자 예상대로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온다, 이런 소문이 들린 겁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묻는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래? 그러면 또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고민하는 존재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차피 고민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왕에 생각하는 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고민하고 어차피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대상을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물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러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진짜 사울이 이곳으로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려올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요. 뭘 묻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12절이에요. 12절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또다시 묻고 싶은 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내려오는, 이거는 사실 다윗에게는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혹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갑자기 이 질문을 왜 하는 걸까요, 다윗이? 지금 고도의 눈치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일라 사람들 사이에. 왜 지금 이런 눈치 게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노베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식량을 제공하고 무기를 제공했다가 그 노베 제사장은 다윗이 도망치는 줄도 몰랐단 말입니다. 모르고 그냥 건네줬는데 나중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그곳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죠. 그 소식이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식을 들은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걸 눈치챈 거죠.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 거예요. 얼마 전까지 내가 이 사람들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영웅이라고, 역시 다윗이라고, 사울은 우리를 구하지도 않는데 다윗이 우리를 구했다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이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해는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물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퉁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이게 표준 말인가요? 퉁친다는 게? 한번 딱 묻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달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그거예요. 계속 묻고 또 묻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그렇다라고 답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그일라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이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에서 잠시 이제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좀 접어두고요, 이 사울과 그일라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과 확연하게 이제 대조가 되는 모습이 하나가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지금 그동안은 이제 다윗이 이제 막 이렇게 갇힌 공간이 아니라 어떤 수풀이나 동굴이나 광야나 이런 곳을 이제 또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 잘 안 들어온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냐면 성읍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울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앞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씩 물으면서 나갔는데, 지금 사울이 보여준 이 대조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그 보고 딱 듣고 나서 바로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면인 거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그 장면만 딱 보고, 이 성읍에 들어온 그 모습만 딱 보고, 이제 갇혔다, 이제 도망 못 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울처럼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으면 금방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간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렇게 일이 잘 됐다. 저는 그런 간증 들을 때마다 사실은 좀 조마조마해요, 여러분. 그 함부로 할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은.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봐야 돼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고, 좀 심할 경우에 사단의 미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못 맞춘 사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못 맞췄다라고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구약에 요나. 여러분, 요나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감사해요. 요나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뭘까요, 여러분? 네? 성경 본문에 있는 표현입니다. 1부 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하시냐면 요나래요. 예? 요 나 같은 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이제 감을 잡으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자막이는 없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이 너무 악하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외치면 되잖아요, 선지자가. 근데 선지자가 외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원수나라거든요. 괜히 외쳤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그게 배 아파서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그 꼴 못 보겠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자기가 도망가려고 했던 그 지역으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냅다 그 배를 타버립니다. 야, 이 절묘한 타이밍이다.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 아닐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수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을 딱 듣고 나서, 보고받고 나서,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도우신다, 그렇게 해석해버린 거죠.
우리는 그저 내게 유리한가 아닌가 하는 것만 보고 쉽게 속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내게 좀 불리하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 뜻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이 방해하는 거다. 쉽게 단정 지어버리죠. 심지어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내게 불리한 것이 환경만 내게 불리합니까? 대부분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불리한 환경이 연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단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 이기적인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원수와 같은 짓을 정말 많이 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고난 가운데 아름답게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불리한 것을 남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래서 복을 받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 그가 그 척박한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두 번이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 빼앗기죠.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다 팠는데 그 물이 막 쫙꽉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결국에는 이삭이 그 지역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팔 때마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당시에 이삭은요 꽤 거부였어요. 굉장한 부자였다고 나옵니다. 종들도 많아서 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 우물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내어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팠다 하면 또 우물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계속해서 양보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 물이 터졌을까요? 안 터졌을까요? 당연히 터졌죠. 여러분 불리한 것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어서 어쨌거나 손해보는 것을 못 견디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바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고 행동하려고 할 때 다윗은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그냥 이삭처럼, 이삭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떠나는 것처럼 조용히 떠나가는 거예요. 13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여러분 사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그냥 여기저기 안전한 곳을 찾아서 또 돌아다녔다 그 뜻입니다.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마치 이삭이 자신이 애써 판 우물을 빼앗기고 다른 우물을 파기 위해서 돌아다닌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자신이 구한 그 일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기는 모습으로 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모양을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누구를 구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더 큰 무서운 존재를 보고 나에 대해서 배신을 하는 거예요. 예. 어디 은혜로 원수로 갚느냐 하면서 내가 떠날 때 떠나더라도 그냥 떠나지는 않겠다. 여러분,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사울이 오기 전에 어디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 이게 우리의 심리 아니에요? 막 이렇게 화를 쏟아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주변에 물귀신 작전 피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물귀신 작전 피는 사람들은 이미 나는 죽겠다고 각오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무섭습니다. 절대 나 혼자 이렇게 안 죽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냥 조용히 거기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지금 다윗을 향한 그일라의 배신은 마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배신과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수많은 추종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완전히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칠 때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수많은 백성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찾아 조용히 떠난 것처럼, 다윗이 또 다른 안식처를 찾아 조용히 떠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조용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을 인용할 때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거의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살 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살 길입니까? 바로 진정한 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주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분이 이 죄 많은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이삭에게 우물이 되어준 것처럼, 다윗에게 안식처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에게 그분이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우리 모두가 이기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은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반드시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배신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반드시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배신감을 주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자신의 일관성이 없는 존재. 사람은 일관성이 없어요. 사람 안에는 오류와 착각과 자기 기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나의 부분만 보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상열 목사 보니까 참 강단에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더라. 그것만 딱 보고 나를 신뢰하는 거죠. 저를 신뢰하는 거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좋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부분만 보고 신뢰하는 거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절대 사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수 없습니다. 신뢰라는 표현보다도 의지라는 단어로 바꿀게요.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나 때문에
주변에 나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의도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다 함께 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되게 안심이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시는구나. 부끄러우면서도 되게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와 수많은 모순과 오류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대신에 다윗과 같이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린 그렇게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간혹 보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구하지 않고 내 뜻을 먼저 앞세우고 고집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너무너무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정신 승리를 추구하는 분들인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에게 종교가 되어버린 분들이에요.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그저 겉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막상 그 길 안으로 딱 들어와서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면 거기에는 이삭에게 예비하신 우물의 은혜가 있고요, 또 거기에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역사가 있는 거예요. 들어와 본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일라에서 배신을 당하고 당장의 살 길을 찾아서 광야 요새에도 가고 십광야의 산골에도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가는 곳마다 사울이 못 찾게 하셨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찾았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600명입니다. 처자식들까지 포함하면 좋게 1500명은 훌쩍 넘는 숫자예요. 근데 사울이 이걸 못 찾은 거죠. 군대를 풀었는데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그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묻고 또 묻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자주 물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찮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복한 비명이 우리 동강교회 안에 가득 넘치면 좋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밥상머리에서 엄마한테 숟가락으로 입을 딱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야, 그만 좀 물어라. 조용 좀 해라. 어머니도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야, 엄마 할마 하지 말고, 엄마 하지 말고 해야 된다. 엄마 할마 하지 말고. 급하셨던 거예요. 숟가락 가지고 제 입을 딱 때리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맞아 보셨습니까? 그 숟가락으로?
옛날 숟가락 그 노숟가락처럼 그 두꺼운 거 있잖아요. 다 정통으로 맞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물으세요. 묻고 또 물으십시오. 어차피 사람하고 의논할 거잖아요. 어차피 유튜브 보면서 찾아볼 거잖아요. 그 시간에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행복한, 의인하지만 행복한 비명소리가, 너무 늘 때문에 귀찮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명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음력 12월 27일입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길을 정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오랜만에 떠올랐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